금주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입니다. 전쟁 포로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을 경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먼저 여자를 집에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의복을 벗긴 후 또 그들도 그들의 부모님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부모를 생각해서 30일 동안 내곡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결혼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이혼하게 되면 종으로 팔지 말고 자유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이방 여인이 부모들과 본인이 섬겼던 이방 신을 단번에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남편과 결혼을 하면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신앙의 상실을 막기 위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입니다.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세상을 보지만 평화롭게 되기를 바라지만 언제나 강대국은 약소국을 침탈하고 약탈하고 정말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역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끔 해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 신부는 하나님 자녀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양다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은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 졌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공경에 빠진 상태입니다. 전쟁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도 나왔지만 지난주는 생명 존중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내로 삼을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는 생명 존중은 기본이고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 존귀하고 간대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절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먼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게 했는데요.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매혹 당하는 것을 없애려고 처음에는 머리를 밀게 합니다. 그리고 손톱을 자르게 하는 것은 이방 여자로 살 때에 우상 숭배했던 것을 개정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믿었던 이교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으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 기간 동안 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자를 존경하는 것을 배우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내들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고집하면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존중과 함께 여자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내위의 정결법도 내인이 드릴 때에도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며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방 여인도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머리 밀고 손톱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하는 것은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졌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예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포로의 의복을 벗고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의복은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내가 됐다는 사실인데 바로 결혼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예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달 기간 동안 힘이 없어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와서 원하는 결혼도 아닌데 결혼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30일 기간 동안 내가 진짜 결혼하는 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생각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존중도 주는 한 달간의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 남자는 반드시 그 아내 될 여자에게 접근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 여자는 슬픔에 잠겨 있거든요. 고향 떠났지요? 아무도 모르는 생명부지에 사람 만났지요.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고향이라든지 부모님 생각하고 친구 생각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동등한 인격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 그럽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돼야 돼요. 이 시대에도 원치 않는 결혼 통해서 또 후대가 나오면 후대가 또 이렇게 사랑이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또다시 그 진짜 흐리멍텅한 아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 사는지도 모르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말 짐승같이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심정이 있었던 이 전쟁 포로가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자를 향한 남자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됐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겪어야 될 격동의 감정들이 없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픔까지도 감싸 안으시면서 보호하신다는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까운 가족이고 친척이고 현장에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것이 흉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상대를 정말 마음 아프게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먼저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남자가 여자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서 감정이 변하고 태도가 변해서 이 시대도 이혼을 했습니다. 흔했어요. 하나님은 남자의 헌신 없는 이기심을 죄로 여기시고 이것을 헤아리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 결혼했던 여자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 마음대로 소유물을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서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됐든 연세가 많든 옷차림이 허름하고 세상에 노숙자로 살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 기준으로 세상을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종으로 팔아서 되지도 않으며 생명 끝날까지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이스라엘의 일원이 됐고 신분과 지위가 이제는 획득됐잖아요. 이거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 여자분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였던 그분을 종으로 팔고 그러면 뭐예요?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남편이었던 그 남자를 죽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깝다는 그걸로 인해서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듯이 생명을 전달하고 자유를 전달해서 현장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명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여인의 슬픔을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포로된 여인 모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말보다도 행동보다도 무서운 게 시선이잖아요. 그렇죠? 시선을 느끼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다 보니 한마디도 언어로 신체로 전달 안 하는데도 시선 통해서도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다 느껴지잖아요. 각인해야 됩니다. 어떤 걸요?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존중을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기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를 놓치지 않고 바라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로 회복됐음을 금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도 나의 성격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존엄성이 상실되는 현장에 있질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를 지켜도 세상에 살만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결혼 전에 가족을 떠나는 기간을 주어서 감정적인 이런 컨트롤도 하게 하고 심리 안정을 찾게 해서 가정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포로에 잡혀왔던 여성의 결혼이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기간도 있지만 하나님 자녀는 후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후대가 태어나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발걸음 모든 것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모세 같은 바울 같은 어찌됐든 여러분이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무의식 가운데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 것은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의 의복을 벗기는 것은 신분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위해서 예곡하고 이런 기간을 준 것은 이방 세계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일원이 됐으니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섬기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혹 살아가면서 이혼한다 할지라도 옛날 과거 우상 숨겼던 그걸로 돌아가지 말고 완전한 자유인의 삶으로 살되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자유인이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유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생나합도 하나님의 소식 듣고 하나님 자녀 됐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고 먹을 것도 없었던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된 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입니다. 이 속에 성도의 자유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로된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30일 동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추스리고 이제는 자유의 신분으로 권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의 사막 같은 이 시대에 오아시스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어떤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인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존중의 시선을 항상 각인하고 누리면서 현장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살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자유함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